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이 마지막 부분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일컫고 있지요.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 대위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칭합니다. 5가지 명령이 나오지요. 뭐죠?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5가지.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참 이 명령 읽을 때마다 부담스럽습니다. 왜지요? 명령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가 제출을 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과 대칭되며 비교되고 있는 게 창세기 1장 28절의 구약성경 문화 명령입니다. 이 문화 명령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5가지죠.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되나 보네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담도 엄청 부담됐겠지요. 이 명령에 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이 명령, 문화 명령을 갱신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랑하는 우리 부성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한 주간 실패하셨습니까?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12제자도 실패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함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집중해서 깊게 묵상, 바로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깊게 묵상해 보십시다. 부담감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마태복음이 28장, 오늘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29장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끝.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기회가 더 없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시작하는 16절 첫 단어, 우리 5음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음절이요. 시작. 11제자가 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단어가 11제자. 이 마지막 장면을 읽을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파옵니다. 왜냐하면 12이어야 되는데 11제자가 라고 기록되기 때문이죠. 그것도 맨 마지막 순간에 이제 돌이킬 수 없잖아요. 29장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한 10장 정도만 됐어도 좋았을 텐데 10장부터 몇 개를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9절 20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요?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마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26장 20절 저물어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12이어야 하는데 오늘 읽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11제자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보여줬잖아요.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런데 이 결산의 순간에 12이 아니라 11라는 거죠. 수학적 비율로 따져보면요 120명 중 10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얼추 보니까 한 120명 되죠? 10명은 아니에요. 1200명 중 100명은 아니라는 거죠. 통계적으로. 이 동네의 교회 12개 중에 한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11제자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비참한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 왜요? 여기서 10명은 아니기 때문에요. 제자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너희가 깨끗하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중요한 것 다는 아니니라. 왜 우리나라 기독교 천만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까? 기독교 인구 1000만이라는데 왜 우리나라 5천만의 한국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1000만 중 다는 아니니라. 그리고 그 1000만 중에서도요, 다는 아닌 그 사람들 중에서도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니 부활까지 목격했어요. 그런데요, 뭐래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더 뼈 아픈 장면이죠. 그 11명, 실패한 11명 중에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대요. 도대체 얼마나 더 보여줘야 되는 거죠? 3년 내내 붙어 다녔고 직접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 배웠는데도 말이죠, 12명도 아닌 11명 이 말에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데 11명 중에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형편없는 제자들을 가지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러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되겠어요? 해낼 수 있겠어요? 실패가 뻔히 보이죠? 아직도 세상 가운데 펼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죠.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부담스럽게 다가오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두렵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북스럽게 되는 거예요. 왜? 짐이 되니까. 출석 체크하러 나왔으면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아니면 세상의 포로로 잡혀서 세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결국에 조금씩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맨 마지막 단 어디 언저리에 놓여있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심하게 말하자면 아직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 안 믿어진다는 거, 교회에 10년 이상 다녀도 그저 주일날 가족과 함께하는 종교 생활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7일 만에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진화론이 지그시 스며 있는 채 말이죠. 빅뱅 이론이 문화라는 걸 통해서 우리 눈을 슬그머니 자리 잡고 있는 채 말이죠. 그저 TV를 채널을 돌리다 보면 그러한 사상이 머리에 가득하게 되죠. 진화론들이요. 그래서 이 지구가 우연히 먼지에서 뻥 빅뱅 터져가지고 지구가 됐고, 우리 우주의 삼라만상, 우리 나라 이 지구도 한 점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138억 년 전 먼지 하나가 우연히 대폭발해서 우주가 만들어졌고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기가 막히게 믿어요. 이게 믿겨지는 것도 신기하지. 이게 믿음이죠. 이거는 종교죠. 뭐랑 똑같냐면 과학자들이 이런 비교를 합니다. 비행기를 예를 들죠. 대한항공 제일 큰 비행기 한 대를 다 분해합시다. 조각조각 나사 하나까지, 의자 나사 하나까지 다 분해해서 사막 한가운데 떡 놔두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 비행기로 짠 조립되어 있더라. 우연히. 이걸 믿는 것보다 진화론을 믿는 게 더 신기하다는 거죠. 차라리 그걸 믿죠. 대단한 신앙입니다. 어떻게 이런 건 그렇게 잘 믿을 수 있는지 몰라요.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을 이루시며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셨음을 못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수많은 기적과 권세를 보여주셨다는 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죄를 이기시고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 심판대 앞에 1대1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만 중에 다는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 중에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미국이나 또 영국, 유럽으로부터 물려받은 얄팍한 심리학, 수많은 얄팍한 자기개발서, 처세술, 수많은 종교다원주의적인 사상과 다른 복음들, 자유주의적인 타협하는 그러한 신학을 자연스럽게 취하고 있는 거예요. 왜? 편하니까. 왜요? 듣기 좋고 달콤하니까.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니까. 죄인이라고 안 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니까. 달콤한 사탕 발림에 즐거워서. 얄팍한 영성과 영성 훈련, 신사도 운동 등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귀와 눈이 어두워져서 툭하면 영성 그러죠. 영성. 뭐가 영성인데요? 영성이 뭐예요? 영성. 성경 뒤져서 찾아보세요. 영성 나오나? 한 절이라도 나오나? 없어요. 영어로 spirituality 찾아보세요. spirituality 나오나? 한 단어도 없어요. 영성이 뭐예요 도대체? 경건을 잘못 이해해서, 파열이 경건이란 단어를 잘못 이해해서 인본적으로 이루어보려는 어떠한 시도일 뿐이에요. 거룩을 잘못 이해해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보자는 시도예요. 영성은 감정의 정화 같은 거죠. 카타르시스,
이거는 결코 경건의 모양새가 아니에요. 경건, 영적인 훈련은 많아요. 맞아요. 그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경건이 필요한 거죠. 영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감정주의를 그냥 자극해서 눈물샘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만 하고 출석만 열심히 하면 영성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평소는 매일매일 삶은 전부 망가뜨려 놓고서, 즉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그토록 사랑해 놓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의 순번 중에, 리스트 중에 맨 마지막 끝에 위치해 놓고서는 수련회 한 번 갔다 온다고 해서, 부흥회 한 번 지나온다고 해서, 단기 선교 한 번 갔다 와서 눈물 콧물 쏙 빼놓고 감정적 카타르시스, 자기 도취에 빠져서 집단 최면에 걸린 양, 그럼 다 탕감받습니까? 오늘 여기 주일 예배에 와서 일주일간 믿지 못하며 살아왔던 모든 불순종을 여기 온다고 해서 하루에 다 탕감받는 것입니까? 오늘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랑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지요? 직장 상사들이라면 부하 직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요? 헤세드, 충성의 사랑을 보여주셨는지요? 낮게 무릎 꿇고 부하 직원들을 대하셨는지요? 또 낮은 자들, 직장 상사들에게 아부하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춰줬는지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요? 삶의 현장에서 뭘 어떻게, 내가 어떤 모양새로 살아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성이 아니라 바로 경건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틈바귀에 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투영해내고 있는지, 이 경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경건은 그래서 제자 삼기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제자 삼는 과정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이 제자도 바로 우리의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도는 바로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증명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읽은 19절에서 20절 지상명령이라고 그랬죠. 이 핵심은, 오늘 지상명령의 핵심은 12이 아닌 실패한 11명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마저 여전히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그 나약한 믿음을 들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아직도 제자가 되지 못한 그들에게 한번 가봐서 제자 삼아보라는 거예요. 될 수 있겠어요? 이들이? 가능해 보입니까? 그걸 하이라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못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8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마지막까지도 11명이고 그들 중에도 의심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 데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겠어요? 성공 확률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들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0절 제일 끝부분에 이들과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어로 뭐죠? 네 음절. 임마누엘이죠. 여러분 히브리어를 너무 잘해요. 임마누엘, 엘로힘, 하나님께서 im with us,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명령,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요, 바로 권세의 이양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같이 가겠으니 한번 해봐라. 그냥 제자들 혼자 떨렁 남겨놓고 너 한번 해봐라가 아니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으니 한번 해봐라. 권세는 다 누가 받아놓고서요? 권세를 누가 받았죠? 18절에 제자들이 받았나요? 권세 다 누가 받아놓고서, 예수님께서 다 하늘의 권세 다 받아놓고서 누구한테 시켜요? 제자들한테 시킨 거예요. 제자들이 받지 않았잖아요. 이게 이 묘미예요, 오늘 본문에. 그럼 제자들이 가능하겠어요? 그것도 11명인데 12명이 아니라 실패했는데, 그 중에 믿지도 않는데 아직 가능하겠어요를 역설하고 있지요. 그런데 가능하다는 거죠. 권세를 이양해 줄 테니까, 제자도의 그 자리에 너희를 초대할 테니까 한번 해봐라. 왜? 내가 함께한다. 임마누엘. 그래서 가능한 순간이 되는 거죠. 오늘 19절 20절의 한국어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가라. 그래서 제자 삼아라. 그래 놓고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가르쳐라. 그래서 지키게 하라. 이 5개의 동사를 모두 명령형처럼 보이게 만들어 놨어요. 모두 어머 해라. 그러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부담감 빡! 결과주의에 빠지게 돼요. 결과를 내놔봐라. 가라. 제자 삼아라. 제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5가지 명령이 막 쏟아지는 순간 우리는 결과지상주의에 빠진 우리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으로 막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를 때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네게 달렸나니,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부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부담스러운 순간이에요. 가라! 가라고! 갔어? 아직 안 갔어?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언제 갈 거야? 왜 빨리 안 가? 단기 선교 몇 번 갔다 왔어? 선교사 몇 명 파송했어? 이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아직까지도 세계 2위야? 선교사 파송? 언제 1위 달아날 거야? 빨리 더 부지런히! 막 이렇게 들려요. 세례를 베풀어라. 1년에 세례 몇 명 줬어? 막 이렇게 결과주의에 빠지게. 가르쳐라. 잘 가르쳤어? 잘 가르치려고 프로그램 좋은 거 몇 개 만들었어. 지키게 하라. 잘 지키나? 아직 잘 못 지켜? 아직 잘 안 지키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율법학자들처럼 아이들 지켜내는가 잘 점검하고 출석 체크해가지고 보고하세요. 잘 체크하고 감시하세요, 선생님들. 이렇게 돼버리죠.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결과주의예요. 부담스러워요. 오늘 그 부담을 이 연약한 제자들, 12명이 아닌 11제자들에게 줬겠어요? 이 엄청난 부담을 그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수두룩한 이 11명의 초라한 자들에게 이 명령을 줬겠어요? 누가 해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실 딱 한 개의 명령만 있습니다. 제자 삼아라. 헬라어 원문은 딱 한 개만 명령형이에요. 제자 삼아라. 여기에 온갖 포커스, 힘이 다 실려 있는 거예요. 진짜 동사 제자 삼아라 하나예요. 영어로 make a disciple, 마치 make, 만들어라. 뭘? 제자들을. 이렇게 느낌이 와서 우리도 같이 함정에 빠지는데요. 실제 헬라어는 한 단어짜리가 있어요. 한 단어. 마테티오. 그건 그냥 제자 삼아라 라는 한 단어예요. 영어처럼
제자들을 만들어라. make a disciple이 아니라 제자를 삼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제자를 만들어라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명령으로 이들에게 딱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다른 동사들은요, 다른 동사들 가다, 세례를 베풀다, 가르치다, 지키게 하다,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 또는 부정사예요. 명령형 동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제자 삼아라? 11 제자들이. 언제 삼아라? 언제가 되든지, 언제 내가 가게 되면, 아니면 일부러 가면 더 좋고, 어디서 제자를 삼아라?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기도 좋고, 무엇을 또는 누구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어떻게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는 방식으로 가르치면서 그들이 지킬 때까지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이죠. 제자 삼아라 한 개가 진짜 명령 메인 동사고, 다른 4가지는 장소와 방법과 시간을 설명해 주는 장치에 불과합니다. 그럼 부담감이 확 줄죠. 한 개만 남았어요. 이제 제자 삼아라. 언제 내가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 모든 곳에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이게 가라예요. 의미가 언제 있든지 제자 삼아라예요. 언제 어디에 있든지 제자 삼아라. 교회에 가서만이 아니라, 예배의 시간에만이 아니라, 성경 공부 시간이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 있든지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제자 삼아봐라. 제자 삼는다는 생각을 갖고 평생을 살아봐라. 매일매일 살아봐라. 삶의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들을 그런 마음 갖고 대해라.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라. 한 번 단기 선교 갔다 온 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 한 번 단기 선교 갔다 와서 탕감 받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자 삼기는. 그래서 결과로 승부할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두고 오랜 시간이 걸친 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합니다. 누구를요? 모든 족속. 그럼 누군 되고 누군 안 됩니까? 그걸 누가 정하죠? 우리가 정하면 돼요? 누군 되고 누군 안 돼? 안 돼요. 모든 족속을, 누구한테는 가고 누구한테는 안 가고 하는 게 아니죠.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다 좋든 싫든 나를 보고 내 존재감을 알아보고, 아, 저 사람 진짜 크리스천, 그걸 알아보게 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제자가 되고 싶구나. 저 사람에 있는 저 사랑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고 싶구나. 오랜 현장 속에서 오랜 세월을 공들여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 불신자 상대방이 똑같이 그대 하나님으로 고백해지고 쉽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게 바로 모든 족속을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세례를 주면서, 이건 뭐죠? 세례를 주는 방식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 내 친구들, 믿지 않는 한 영혼이 교회에 전도돼서 나와서 어느 순간 6개월, 1년이 지나서 세례를 받는 그 방식을 통해서, 세례가 뭐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이 잘못된 성령 세례가 한국교회를 한때 휩쓸고 지나가서 우리 머릿속에 세례가 이상하게 자리 잡혀 있는 사람도 많죠. 세례는 무슨 어떤 큰 기운을 다른 사람에게 뻥 광선을 쏘거나, 뭐 impartation, 내가 갖고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머리에 안수하면서 내공을 전수시켜 주거나 전기를 찌릿찌릿 흘려주는 걸 세례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세례는요, 안수는요, 소속감이요, 공동체에 내가 속한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합동총회에 한남 노에 소속된 부성교회
권속으로 내가 속하겠다. 공동체 안에 내가 따르며 들어가겠다. 그래서 나를 점검해달라. 나 혼자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공동체가 체크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내가 연역할 때 손 내밀어서 함께 가게 해달라. 이게 세례예요. 세례의 이 방식으로. 그러니 뭐예요? 혼자 어디서 홀로 신앙생활, 교회 없이 무교회주의자가 돼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항상 교회에 속해서 등록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속해서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소속되게 하라.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방식을 통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리를 함께 고백하게 되고 또 오랜 시간을 공들여서 그 친구가, 그 새신자가 세례받는 그 감격을 함께 나누면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지킬 때까지 가르치면서 가르쳐라. 가르치는 방식으로. 근데 어떻게?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방식으로요. 이거 정말 오래 걸리죠. 평생을 두고 지킬 때까지 가르쳐보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삶의 현장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때까지요. 언제까지요? 지킬 때까지. 우리 옆 사람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다 지키고 있습니까? 진짜요? 이 사람 다 지키고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계속 가르쳐 줘야죠. 제 생각에 평생 걸릴 것 같죠? 제자가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A와 B가 C가 있어야 제자가 형성된다고 그랬죠. A, B 둘만 있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A 스승이라고 칩시다. B 제자라고 칩시다. 스승이 제자에게 B에게 오늘부터 네가 내 제자가 되거라. 이렇게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혹은 B가 A에게 오늘부터 제가 스승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죠. 제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C가 결판 내준다고 그랬죠. 제3자가, 그것도 혼자 아니라 2명 이상의 복수가 그 B를 봤을 때 그 사람은 A와 닮았구나. A의 모든 것이 묻어 나왔구나. 당신은 B는 A의 제자인 것 같소 라고 2-3사람 이상 말할 때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맞습니까? 제자 맞습니까? 2-3사람 이상 증거를 대세요. 그럼 다음 주에 데리고 오세요. 2-3사람 이상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이 너보고 제자라는 대로고 증명 안 되면 다 꼭 데리고 오세요. 평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그분이 나를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고 정확히 안 사람이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 같습니까? 할 때 그분이요, 천만의 말씀이 아직 멀었습니다. 당신 매일 싸우려 하는도다. 당신 여전히 자아가 살아 돌아다니는도다. 당신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노라. 그럼 제자 아닌 거예요. 누가 판결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 특히 나의 잘못까지 다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 삼기는요 결과가 아닙니다. 제자 삼기는요 과정입니다. 제자 삼으려면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할 일이 있어요. 자신이 먼저 참된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내가 누구를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제자도예요. 과정이란 얘기예요. 제자도는요 바로 믿지 않는 불신자가 나를 통해서 믿게 될 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표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바로 제자도예요. 증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증거. 이제는요 우리 교회들이요 더 이상 신도 수가 아니라 교회의 제자의 수로 진검승부를 펼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제자가 안 됐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면 어쩌란 말이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너희 중에 다는 아니더라.
먼저 믿은 자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지 않은 채 새로운 멤버가 교회에 가득 차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순식간 예수님을 입으로만 말하는 실질적인 불신자들로 가득한 덩어리만큼 공동체가 될 겁니다. 오늘 병들어 있는 한국 교회처럼 말이죠. 제자가 부족한 교회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됐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들의 눈치만 보게 되죠. 복음은 순간 사라지게 되고 사탕 발림만 강단에서 흘러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걸리는 거예요. 매일 일상으로 진검승부를 펼칠 제자 도회 앞에 서야 할 그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놓고 예스냐 노냐 실패냐 성공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이죠. 11 제자,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부담 주려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에 초대하려고, 부담 주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이양해 주려고 기쁨으로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삶의 현장이 제자도의 공간과 그 시간이 되셔서 예수님을 정확히 진짜로 믿는 그 증거로 나타나는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